요즘 이제 교구에서 각 교구에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방으로 한 분 한 분을 찾아뵐 때 참 많은 분들이 그 삶 속에 굽이굽이 눈물을 머금고 또 눈물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이사야의 배경은 여러분 두 책으로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부터 66장 66장인데 1장부터 39권은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죠.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 특별히 이제 36, 37, 38, 39장은 이제 아수르 침공을 배경으로 전후 사건을 다루면서 39장이 막을 내리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제발 이러지 마라. 경고하고 너희가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죠. 근데 40장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역사적 배경을 주로 배경으로 한다면 40장부터는 그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지난 일, 사실은 미리 이사야가 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되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 다시 그리운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울었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가 보내리라. 이제 회복의 때다라고 이제 계속 회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이제 40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 나하무 이 단어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나함은 원래 이제 고대 근동적에 이제 히브리어가 있고 여러 고대 근동의 여러 언어들이 있죠. 이 히브리어 나함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언어들에도 영향을 받았죠. 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나함이 원래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요. 그 우리가 숨을 깊게 쉬고 깊게 내는 깊은 호흡, 큰 숨, 그 숨 쉬는 소리 모양을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단어에서 묻어난 것이 이 나함에 같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고대 역사가들이. 그래서 이 나함은 두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후회하다. 여러분, 이 후회하다, 뭔가 여러분이 후회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이 나오죠. 아이고. 자, 이 한숨. 이것은 한숨을 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긴 호흡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다 할 때 이 나함을 씁니다. 이 나함에는 한숨 쉬며 탄식하는 그 탄식의 한숨도 같이 배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한번 길게 호흡을 느리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음은 우리 영혼 가까이 깊은 숨을 한번 쉬면서 우리 마음 가까이 우리를 다스리고 위로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하라고 하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정다이 말하고 외치라. 정답게, 따뜻하게, 깊이 외치라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모든 죄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다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포로 생활, 내가 준 하나의 심판의 그 형벌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벌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벌을 2배나 받았구나 라는 말은 너희가 이 벌을 잘 견디었구나, 나도 안타깝고 나도 아팠다 하면서 잘 견디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거죠. 잘 견디어 주었구나. 그러나 이제 돌아갈 날이다. 이 본문을 다른 성경,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셉투아진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이 나함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요, 파라칼레오로 번역을 했습니다. 파라칼레오는 파라는 곁으로, 옆으로란 뜻입니다. 접두사.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옆에 가까이 부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멀리서가 아니라 내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나를 돕고 위로한다는 뜻이죠. 70인역에서는 파라칼레오, 그렇게 위로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파라칼레오를 신약에서 누구를 또 지칭하냐면 위로라는 단어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놓고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때 다른 보혜사를 나타낸 말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이 파라칼레오 동사형을 위로하는 사람 붙여서 파라칼레토스, 위로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붙어서 하시는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 숨을 한번 쉬고 호흡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먼저 위로해야 되겠죠. 괜찮아. 토닥토닥 우리 자신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자,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3, 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주님을 예비하며 그 영광을 보라고 합니다. 3,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을 예비하라는 거죠. 자,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자, 이것은 이제 심판에서 주님의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다시 이스라엘의 그 성전 회복 신앙, 그것을 세우시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준비하면 된다. 준비하라. 자, 4절에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깊이 패인 너희의 깊은 우울함, 상실함, 낙담함, 그것이 도두어질 것이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평한 편안한 땅이 될 것이다. 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길 없는 사막, 길 없는 광야가, 또 깊은 골짜기가, 험한 산이 그 안에 길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5절에 그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 선포는 바로 구약의 성취,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 초림과 또 초림을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그냥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고향에서 산다는 의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말론적 세계,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 고통, 눈물 모두 걷어가시겠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6, 8절에 보면 어떻게 인생을 표현합니까?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마르고 시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모두가 약한 존재라는, 잠시, 아름다움도 잠시라는 거죠. 그러나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도 없고 또 누가 누구보다 또 못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죠.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에서 9절 11절에서 하나님을 보라, 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가 10절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11절에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떠십니까? 점점 우울해지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우리는 점점 좌절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너희들 보지 마라, 시들고 마르는 너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상황이 바뀌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주십시오. 이 상황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이런 마음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 되나요? 아닙니다. 상황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다 하나님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아니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슬픔, 괴로움, 너에게 육체 모든 날에 그날에 다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밝음을 받아야 우리가 밝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이거를 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새 힘을 같이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우리 안에 위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모두 아픔과 연약함 몇 덩이, 아니 수많은 그 아픔과 연약함 덩어리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벌써 이미 겪었던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 나와 같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나와 같은 고통을, 또 어려움을, 좌절감을 계속 겪어나갈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또한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한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갈 품은 하나님의 사랑 앞입니다. 혹시 죄책감과 부족함, 연약함, 슬픔, 좌절감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 하나님 나 연약한 거 다 아셔. 하나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도, 나를 향해서도 정답게 마음이 닿도록 깊이 위로해 주십시오. 괜찮아.